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27절을 본문으로 해서 나는 자유자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보면 혼인에 대해서도 혼인하는 것도 좋고 안 하는 것은 더욱 좋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안 하면 하나님만 위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라고 합니다. 8장에서도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우상의 제물을 먹을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먹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안 먹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오늘 9장에서는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그 사단의 계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1절에 보니까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지금 앞에서부터 쭉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권에 대해서도 자기는 자유자다. 그러면서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공생애 때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 사도를 뽑아서 예수님을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은 사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우리를 보지 못하였느냐? 바울은 다른 제자들, 다른 사도들은 육체로 있을 때 예수님을 봤지만 자기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너는 나의 종이다. 그리고 사도직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모든 계시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다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다.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하고를 해서 먹고 마실 권한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게바는 베드로죠. 그래서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그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목회비를 받았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사실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이거든요. 그렇지만 바울은 전하고 있다. 누가 자비랑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에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라 한 것은 소가 곡식을 떨 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힘이 드는 소에게는 마음을 씌우지 말고 소도 한번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그것이 이게 지금 비유로 말씀한 것입니다. 세상의 법도 병적으로 나가는데 누가 자비랑으로 가서 하겠냐. 다 돈을 받고 하지. 또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그 실과를 따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고 또 양을 기르는 것도 양을 통해서 젖도 얻고 새끼도 얻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양을 키우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로 율법에도 비유로 일하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 어찌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해서 염려하신 이야기냐.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냐.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봄에 농부들이 밭을 갈고 이제 씨를 뿌리고 그 농사를 질 때 가을에 그들 자는 소망을 갖고 농사를 시작하잖아요. 또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곡식을 떠는 것도 떨어서 알곡과 죽전이를 나누고 그 알곡을 팔아서 돈을 만들고 이게 다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법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지금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세웠고 그 고린도 교회들에게 지금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령한 것을 뿌렸으면 육신의 것으로 헌금을 주면 그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다른 이들은 너희에게 어떤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가 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한을 가졌거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다른 사도들, 주의 형제, 개박 그 안에 데리고 다니는 이 사람들만 권한이 있어서 그 돈을 받겠느냐. 오늘 우리도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한을 쓰지 않는 것은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 당시에는 많은 철학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무슨 강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그 철학자들이 어느 한 그 지역에다가 모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철학을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하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듣고 사실 철학하는 그 교수들이나 철학을 전공했던 목사님들의 설교가 훨씬 수준 있게 들리거든요. 왜냐 그거는 인문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으로 또 혼적으로 필요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참 좋다고 하거든요. 그때도 이런 철학자들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바울도 그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자기는 이 철학은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철학자들이 그 철학 강의를 하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거기다가 돈을 얼마씩 넣어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지금 이 십자가 복음,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해놓고 자기도 이렇게 돈을 받아가면 그 돈을 내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똑같이 철학자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전한 복음이 그 의도를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나는 권한을 쓰지 않는 거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런 그 하나님 말씀을 자세하게 차례대로 문맥으로 깨닫지 못해서 그 젊은 그 열심에 나 자비량으로 하겠다. 주의 종을 자비량으로 하겠다. 선교사를 자비량으로 하겠다. 이렇게 참 철없는 그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자비량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오늘 바울처럼 수준 높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혹시나 장애가 될까 봐서 예수 팔고 다니는 그런 그 철학자의 한 사람으로 생각할까 봐서 자기의 권한을 포기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제단에서 나온 제물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런지를 지금 고린도 교인들도 다 알고 있고 왜요? 구약을 통해서 지금 이 신약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밑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은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요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혹시 그 돈을 받은 것 때문에 이 복음이 바울이 예수님 팔아서 돈벌이 하고 다닌다 이렇게 되면 이게 헛된 대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 말을 쓰고 있다. 오해하지 말아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율법으로 인해서 바울은 율법학자였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죽을 때 갑변투표를 했고 자기는 죽어야 마땅한 자기를 예수님이 담에색에서 만나주시고 너는 이방인한테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해서 하나님을 받은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죽은 자기를 살려준 그 예수의 복음을 부득불 전할 수밖에 없는 이 사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해가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한테 준 사명, 이 직분 때문에도 나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의 상은 구원에 있거든요. 구원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어디 가서 값을 받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한을 또 내가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부터 쭉 자기가 그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자기를 통해서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한 거지 다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해서 내가 종이 됐다. 우리가 빌립보서도 바울이 썼죠. 빌립보서 5장에 보면 그 종에 대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요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졌지만 그 권한을 포기한 것이나 오늘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된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종의 형체를 가진 것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바울에게도 종으로 삼아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오시는 것만큼 자기를 비워서 오늘 바울도 자기의 모든 권한을 포기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자기는 자기 권한을 포기하겠다. 자기한테 준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자유는 하늘의 자유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사실은 유대인이지만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택함을 받았는데 그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건 율법이잖아요, 지금.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것은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은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없는 것처럼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죠.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부었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이런 거 자기 권한을 포기하는 이런 일들은 자기가 복음에 참여하고 싶다. 그 사람을 얻으면 그 사람과 내가 그래도 함께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참여하는 거거든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자라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에서 올림픽이 있고 할 때 막 그 마라톤 할 때 보면 멸관 한 사람 받는 거잖아요. 이것을 받기 위해서 몇 년 동안을 얼마나 자기를 절제하면서 그 다름질을 하고 연습을 하고 해서 결국은 하나 멸관을 받는데 그것은 없어질 멸관이잖아요.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의 멸관 이거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해서 오늘 바울은 자기가 참고 견디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이 일을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다름질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그렇게 오늘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도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한다는 것은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고 계속 물을 주잖아요. 싹이 나고 자랄 수 있도록.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육신의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만이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해놓고 그걸로 끝이다 그러면 언제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살아나서 버림이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이 나를 쳐서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나한테 하나님 주신 모든 권한을 포기하면서까지 남편을 얻고 자녀를 얻고 성도를 얻고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멋있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입니다. 이 모든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